오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더 큰 목적을 위해 부름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이 세상에 태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막연하지만 강렬한 이끌림을 말입니다.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함께 나누어 주시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이 최고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학창시절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거나 모두가 우러러보는 운동선수였거나 어떤 조직에서든 리더의 자리에 있었던 분들 말입니다. 그런 뛰어난 분들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약속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문으로 하시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무언가 더 큰 일을 위해 창조되었어라고 믿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무언가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며 영원히 남을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고 믿는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여정 속에서 당신이 마음을 연다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삶을 뛰어넘어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경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때 거기에는 언제나 개인적인 대가가 따릅니다. 의미 있는 일을 위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당신은 상상 이상의 값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로는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거절과 마음의 상처, 그리고 이따금 찾아오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과 의심, 그리고 깊은 낙심과 싸워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세상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고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거나 오해하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희생이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이 치렀던 그 어떤 대가도 결코 떠올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신실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의 삶은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에 대해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자기 민족이 처한 비참한 상황에 마음 아파했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족의 현실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누군가는 무언가를 해야만 해.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겠다. 느헤미야 2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한 일을 시작하였더라. 모두 함께 따라 해볼까요? 선한 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제목, 선한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시리라 믿는 분이 계시다면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이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다른 이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은사를 사용하사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완전한 일을 행하신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의 소제목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 몇 주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평범한 남자가 어떻게 비범한 변화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제게는 가장 동기부여가 되고 마음을 사로잡는 영감 넘치는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느헤미야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목사나 제사장, 왕이나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용맹한 전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영혼을 무너뜨리는 소식을 듣고 이 문제에 대해 무언가 해야만 해라고 결심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섬겼지요. 술 관원이 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자면 왕을 모시는 시종이나 집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 관원은 왕에게 엄청난 신뢰를 받는 직책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왕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왕이 우리가 저 나라를 공격해야겠다와 같은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눈다면 술관원은 그 정보를 듣게 됩니다. 또는 왕이 나는 저 사람의 걸음걸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말해도 술관원은 그 말을 듣고 비밀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신뢰할 수 있고 정직하며 왕에게 극도로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관원이라는 직책명 자체가 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를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역사 속에서는 오늘날 세상 여러 곳과 마찬가지로 왕국을 전복시키려는 음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왕의 목숨을 노리는 시도도 있었죠. 술관원이 하는 여러 가지 일 중 하나는 왕이 마시기 전에 먼저 그 포도주를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에 독이 들었는지 확인하는 일이었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그 포도주를 맛보는 사람이라면 저는 아주 좋은 보험이 있는 직업을 원할 겁니다. 혜택이 확실해야죠. 단 한 번이라도 잘못되면 직업을 잃는 것은 물론 목숨까지 잃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필요를 채우는 종의 역할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는 그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는 하루처럼요. 그런데 그는 한 대화를 엿듣게 되고 그 대화는 그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로 왔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 고향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묻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시점으로부터 약 140년 전인 기원전 586년 사악한 왕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바빌론 제국이 유다 민족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시, 삶, 문화를 말로는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솔로몬의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불에 타 잿더미가 되었고 모든 건물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도시를 보호하던 성문들은 불탔고
그들이 알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일자리와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바빌론인들은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가 오랫동안 속박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유다 백성은 완전히 사기를 잃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향도 없고 우리 인생은 끝났어.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수십 년 후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도시, 우리의 고향을 다시 세우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보자. 하지만 문제는 아무것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들은 완전한 막다른 골목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3절에서 형제가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다시 말해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다는 것은 분명히 공격해올 외부 세력으로부터 전혀 보호받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재건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일자리도, 경제 시스템도, 리더십도, 방향도,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보호장치가 없으니 계획도 없고, 따라서 희망도 전혀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무언가를 보고 해야 할 선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어쩌면 당신이 그 선한 일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될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당신의 마음을 깊이 괴롭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당신의 선한 일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보는 첫 번째 모습은 어쩌면 당신의 인생 어느 시점에서 당신이 하게 될 일일지도 모릅니다. 첫째, 당신은 실제로 주저앉아 옵니다. 주저앉아서 세상의 불의가 무엇이든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찢어놓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내 민족의 절망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말합니다. 앉아서 울고 그 소식은 그를 무너뜨렸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는 고향에서 약 160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는 왕궁에서 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는 왕이 먹는 것과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음식이었겠죠. 그는 왕이 그의 4K TV로 보는 똑같은 쇼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가끔 셀카를 올리며 왕을 섬기는 중 삽사인 섬김의 축복이라고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완전히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때로 편안함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 기사를 넘기거나 들어온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 안 됐네. 저 사람들은 힘들겠어. 나와는 멀리 떨어진 곳의 일이잖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냥 짧게 기도나 해줘야겠다. 그렇게 정말로 제 마음에 그 아픔을 들여놓지는 않는 겁니다. 그 순간 느헤미야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의 고통을 그저 인지하고 오, 안 됐네. 유감이야. 그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안 좋네. 하지만 내 삶은 괜찮으니 다행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 고통을 자신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그를 괴롭히고 흔들어 깨우고 거룩한 부담감을 주며 영혼의 아픔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하기 쉬운 행동, 즉 그냥 무시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저앉았고 무너졌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무엇이 당신에게 부담을 줍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로운 분노를 일으킵니까? 이건 옳지 않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냥 둘 수 없어. 세상의 어떤 불이나 필요를 볼 때 무엇이 당신의 영혼을 무너뜨립니까? 왜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무언가 하지 않는 거지? 어쩌면 당신에게는 상처받은 아이들의 고통일 수 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괴롭힘이나 방치를 당한 아이들, 학대받은 아이들 말입니다. 어쩌면 중독에 얽매인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마음이 아플지도 모릅니다. 마약에 인질이 되거나 음란물의 세계에 갇힌 사람들, 당신은 그들이 자유로워지도록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을 것입니다. 어쩌면 노숙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삶에 정말로 갇혀서 기본적인 필요조차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무언가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신매매를 당하고 평생 학대받은 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난하고 깨끗한 식수를 마시지 못하는 이들, 혹은 다른 나라에서 아주 간단한 모기장이나 질병을 예방할 약이 없어서 단 몇 달러면 살 수 있는 그것이 없어서 아이들과 무고한 사람들이 불필요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 지인들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국어로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성경의 가난을 없애고 싶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태아를 대신해 목소리를 내도록 부름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누군가는 일어서야 합니다.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무엇이 당신의 영혼에 부담을 줍니까? 제가 아주 젊은 목사였을 때 저를 뒤흔들었던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기 전 저는 한 좋은 감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작은 다른 교회들에서 초청 설교를 하고 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저보다 더 나은 설교자를 구할 수 없었던 교회들이었죠. 저는 도시 반대편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에 갔습니다. 첫 예배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한 한 남성분이 계셨는데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성난 핏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마에는 항상 나는 세상에 화가 나 있다고 선포하는 듯한 핏대가 솟아 있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성경을 읽으면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지만 어떤 이들은 분노하고 성난 핏대를 세우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심지어 재미있는 농담을 해도 그는 미소 짓는 대신 그의 핏대만 꿈틀거릴 뿐이었습니다. 첫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나가는 사람들과 다음 예배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안내를 맡은 분이 흥분해서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손님이 오고 있어요. 분명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다음 예배 때는 더 잘하셔야 해요. 첫 예배 때는 제가 별로였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아마 그래서 그 핏대가 섰는지도 모릅니다. 잘하셔야 해요. 손님이 와요. 저는 그 성난 핏대 아저씨와 함께 밖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안내위원으로 선택된 것이 어쩌면 그 교회가 작은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손님이 차를 몰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손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차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차와는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차에서 내렸을 때 그녀의 옷차림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주 멋지고 격식 있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녀는 아마도 그 옷을 입고 잠을 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삶이 그녀에게 매우 힘들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교회로 환영할 생각에 그 어느 때보다 신이 났습니다. 그녀가 걸어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증인이십니다. 성난피 때 아저씨가 제 앞에 나서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게 당신이 가진 옷 중에 제일 좋은 건가?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가장 좋은 옷을 입거든. 그녀는 너무나 상처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하며 제가 붙잡을 새도 없이 재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차에 타서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음 예배 설교를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작은 빨간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내내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제가 빨간 차를 몰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마음이 아팠으며 모든 인종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대신하여 위로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약속했습니다. 만약 제가 언젠가 제 자신의 교회를 이끌게 된다면 우리 교회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을 겁니다. 아주 간단한 규칙이죠. 제발 무엇이든 입고만 오십시오. 그것은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말입니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보는 것은 거의 30년 전에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의 반영입니다.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무너뜨리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십시오. 주저앉아 우십시오. 저는 이따금 무언가가 제 마음을 아프게 해서 눈물이 날 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오랫동안 없었을 때 걱정합니다. 저는 제 마음이 부드럽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인해 제 마음도 아파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주저앉아 웁니다. 당신이 하는 두 번째 일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들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눈물 흘릴 만큼 큰일이라면 기도할 만큼 충분히 큰일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야 와 같이 하나님께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오, 그래.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뿐이라고? 이제 나한테까지 왔군. 전능하고 모든 것을 알며 어디에나 계신 나, 모든 것이 가능한 나, 하나님이 너희가 가진 전부라고? 이제 너희는 망했구나. 아닙니다. 하나님 더하기 한 사람은 언제나 다수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의 능력을 간구할 때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느헤미야의 기도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백성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애통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그는 왕 앞에 나아가 허락을 구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왕을 존경하고 제 마음은 언제나 왕과 함께할 것이지만 제가 있는 곳을 떠나 제 백성에게로 돌아가 재건을 시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11절에서 그는 왕에 대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 기도하는가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를 반영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이 음식을 축복해 주시고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하루 보내게 해주세요 뿐이라면 당신은 진정으로 강력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을 넓혀주시고 사용해달라고 간구할 때, 불가능한 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움직여 주십시오.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가져다 주십시오. 하나님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당신은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믿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 대해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사실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보는 12개의 기도 중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12개입니다. 그가 수백, 아마 수천 번 기도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이야기의 시작에서 중간 내내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앞으로 몇 주간 보게 되겠지만 그는 리더십의 천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실용적입니다. 그는 연구하고 전략을 세우고 비전을 제시하고 위임합니다. 그는 리더십의 천재이면서도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그의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친밀하고 믿음 가득한 기도로 뒷받침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선한 일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당신은 그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주저앉아 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당신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아파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한 후에 세 번째로 당신은 일어서서 행동합니다. 느헤미야는 잔을 들고 왕을 찾아갑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고 왕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2장 4절에서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그가 다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는 짧지만 강렬한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는 다시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내 백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도시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에 대해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가 되어야겠습니다. 일어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제가 27살 때 교회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돈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열정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탈 루이스라는 가수를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라는 노래를 새롭게 편곡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그 교회에서 쫓겨났던 그 여인과 비슷한 옷차림을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노래의 한가운데서 그리고 그 모든 변화된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말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교회야. 오늘날의 우리 교회 같은 유형의 교회는 20여 년 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새롭고 달랐습니다. 저는 27살이었고 아내는 2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만큼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을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몇 주, 몇 달을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아픔을 보며 울었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 확신을 구하며 차를 몰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처음으로 그 노래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한가운데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라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는 행동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모릅니다. 어떻게, 언제, 어디서 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누구에게 전해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무언가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것을 멀리하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당신은 그 고통을 느끼고 그것이 당신을 무너뜨리도록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부담이 당신을 압도하도록 하고 주저앉아 아파하며 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기도의 골방, 당신의 기도 장소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실 것이고 당신은 일어서서 행동할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누군데요? 저는 목사도 아니고 훈련받지도 않았어요. 경험도 많지 않아요. 들어보십시오. 느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 사람에게 임명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당신의 영혼을 흔드시며 당신에게 부담을 주신다면 사람들이 당신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고 그를 신뢰하며 그가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을 움직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어쩌면 당신이 느헤미야처럼 모든 면에서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아 그 부담 속으로 들어가 선한 일을 시작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혼자서 그 일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주저앉아 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일어서서 행동합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몇몇 사람들을 일으키사 주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들 중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실 일에 더욱 마음을 열기 원하는 분들, 당신 자신을 내어드릴 분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당신을 무너뜨리도록 하며 하나님께 당신을 사용해달라고 간구할 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손을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저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왕도 아니지만 주님의 왕국에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길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실 주님의 능력과 공급, 보호, 지혜, 그리고 방향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어떤 마음들을 아프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 행동하게 하옵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복음, 즉 좋은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소식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좋은 소식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중 하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은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보여주는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선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고 여기에는 당신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나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의 은혜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며 당신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혹은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네, 저는 그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제 죄에서 돌이켜 제 삶을 예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당신의 기도라면 지금 바로 손을 높이 드십시오. 네, 예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그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셔서 제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제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알릴 때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제 삶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